갑절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갑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는 갑절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죠. 수량이나 분량에 있어서 2배가 되는 거,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2배가 되는 거 우리가 갑절이다. 보통 우리가 2배다, 3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분들은 또 갑절이라고 쓰겠죠. 또 곱절이다 이렇게 세곱절, 네곱절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대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모습이 변모하셨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삼자회담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서 너무 황홀해서 이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다. 초막셋을 짓겠다. 예수님을 위한 초막 하나, 또 모세를 위한 초막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가 누구의 것이었어요? 엘리야를 위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엘리야가 대표성을 띠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보여준 기적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상 18장에만 보더라도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자들과의 그 영적인 싸움, 850대 1의 싸움에서 봤던 것 같이 갈멜산 위에서 제물을 쌓아놓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 위에 제물을 불태우겠느냐.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긁어가면서 온갖 화려한 춤을 춰가면서 그들의 그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기를 간절히 구했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었죠.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구했을 때 그 제물 위에 물을 흠뻑 적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도랑에 물이 흘러넘치도록 물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 제물이 불탄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갈멜산 위에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불태웠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되고 850대 1의 싸움을 이겨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보인 것,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힘들어했던 것을 또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의 가뭄을 해결했던 것,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대표적으로 또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런 기적들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뒤로하고 엘리야가 사역을 마쳐야 될 시점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가 온 것이죠. 오늘이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는 모습이 아니라 그를 해오릿바람으로 하늘로 그냥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 이제 데려가실 것 같은데 엘리야가 그냥 가지 않고 그의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거예요. 몇 군데 장소를 돌아다니는 거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자꾸 장소를 옮겨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옆에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길갈에서 또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꽤 가깝지 않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마다 반복되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동행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거느리고 동행했다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제 길갈에 있을 때죠.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나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 말이 2절하고 4절하고 6절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요. 장소만 틀리는 거죠. 베델하고 여리고 또 요단 장소만 틀려지고 가는 곳마다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가야겠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여리고로 또 가야겠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번에는 요단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엘리사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겉옷을 내려침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향해서 내려쳤을 때 요단강이 둘로 쪼개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 엘리사를 향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단한 엘리야인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 기적을 보였던 엘리야인데 갑절의 능력과 역사를 내게 보여달라. 내게 그것을 주고 돌아가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어요. 11개 하에 보면은 기적의 역사로만 따지고 보면은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나타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것부터 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다 눈멀게 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그 군사들을 다 눈멀게 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돌려보낸 기적과 같은 것, 이런 모든 기적들을 엘리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론만 놓고 보면은 참 부러운 일이에요.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 꿈꾸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 갑절의 능력을 받는 것, 비밀이 뭘까? 비결이 뭘까? 처음에는 갑절의 비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 그 비결은 뭘까? 3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지 않는 간절함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이죠. 2절, 4절, 6절이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2절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갑절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의 비결은 떠나지 않는, 누구의 곁을 떠나지 않는, 제자는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성도는 은혜의 장소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에서 봤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맛보는 것은 영적이고 육적인 궁핍함이에요. 가난함이에요. 떠나면 느끼는 거예요. 떠나게 보면 느끼는 거죠. 끝까지 아버지의 품에 남아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갑절의 은혜를 받는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해보시는 것이죠. 얘가 떠나나 떠나지 않는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3번에 걸쳐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은 나는 너 곁을 떠나서 베들로 가야겠다. 여리고로 가야겠다. 요단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엘리사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당신의 곁을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가끔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나 안 떠나나, 고통이 찾아올 때 나를 떠나나 안 떠나나, 그것을 시험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병든 내 자녀를 좀 고쳐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못하겠다 안 하겠다. 내 백성에게 행해야 될 내 능력을 개, 돼지와 같은 너희들에게 줄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떠나냐 안 떠나냐. 근데 그 여자의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험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떠나나 안 떠나나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르죠. 엘리야 아니면은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떠나나 안 떠나나.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안 떠나요. 간절함이 있어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그러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는 뭐 여러 차례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마룻바닥이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교육관 장소였는데, 학교를 가기 전에 들리고 학교를 끝나면 들리고 또 새벽 예배 때 가서 기도하면서 가끔 요즘은 리모델링을 해서 옛날 교회 분위기가 좀 안 나지만은 예전에는 가끔 지나갈 때에는 살짝 교회를 들렸었어요. 그 교회를 들려서 그 눈물 자국, 콧물 자국 난 데를 일부러 찾아서 그 자리를 앉아보고 이랬었는데, 그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들 뭐 다 잘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분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만한 것이 너무 없었던 거죠. 물론 삼촌도 있고 또 뭐 선배들도 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안 찾았던 것도 있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더 찾았던 것도 있고, 늘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었던, 그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간절함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는 그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아마 엘리사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도 절대로 당신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결코 떠나지 않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욥이 그 인생에서 수많은 시험을 겪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러지 않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 인생의 문제는 이거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놨을 때에도 끝까지, 물론 그 마음 가운데에 갈등도 있었어요. 엄연히 면밀히 살펴보면 갈등도 있었죠. 그렇지만 끝내 욥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거죠.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갑절이나, 여기도 갑절이나 표현을 쓰는데, 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 내 마음 가운데 실망되는 일이 있든지 간에, 억울한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잊혀지는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끝내는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삶의 결과,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롯도 마찬가지.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가지고 모든 거 다 망해먹고 돌아왔을 때에 떠나라, 떠나라. 너희가 나를 떠나왔을 때 며느리 룻이 나오미 나이 든 그 시어머니 쫓아오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떠나라, 떠나라. 근데 룻이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시고. 룻이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룻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100% 믿음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렴풋한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한 번 내가 선택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한 번 내가 선택한 믿음, 내 삶과 환경과 상황이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됩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아마 이런 믿음이었겠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100% 깊게 알았다. 제 생각을 틀릴 수 있겠지만은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한 번 선택한 믿음의 대상,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거죠. 버리지 않는 거죠.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이렇게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비결이 뭐냐? 당당함으로 갑절을 구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다시 읽으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하야 할지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의 역사를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엘리야가 당신이 보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제자된 엘리사가 당신이 했던 능력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그러면은 스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 봐라, 내가 한 것도 성경을 대표할 만한 능력이고 엄청난 능력인데 내가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얘가 선을 넘네, 오버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러죠. 야, 이거 불가능한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하늘로 내 모습을 올라가는 모습, 기적적인 모습이 있으면은 너가 구하는 것도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나도 어쩔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면 너가 구하는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저는 아마 양심적인 제자였다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너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봤을 때 모세라는 사람이 너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근접할 수 없는 사람,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해서 당신보다 넘어서는 능력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최소한의 그의 입술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말은 아마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당신처럼, 당신만큼 제게 은혜를 달라. 당신만큼만 내게 은혜를 주세요. 당신처럼만 내게 능력을 주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당신보다도 2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주소서, 영광을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주변에서 이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비웃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감히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구하는 거야? 아마 비웃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보다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내게 달라. 남이 비웃을 만한 꿈을 꾸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남이 비웃을 만한 꿈을 꿔라. 저도 한때 남이 비웃을 만한 꿈을 꾸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쟁이고 꿈쟁이인데 남이 비웃을 만한 꿈을 꾸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꿈이 약해지고 꿈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창피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내 자신이 좀 작아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비웃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크게 생각하고 크게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가졌던 꿈을 좀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또 약해지더라고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 꿈이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에 또 다른 약간 변형된 꿈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꿈을 꾸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에는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닌데 복잡한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꿈을 내가 선하게 붙잡고 다시 간절해질 때도 있고, 이런 모습을 제가 요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솔직히 나누자면 내 마음속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조금 세속된 표현이지만은 까놓는다고 할까요? 드러내놓는다. 내 마음속에 있는 변화를 제가 정리를 해서 드러내려고 어저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처음에 꿈이 없다가 꿈이 생기면은요,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슬라이드 보면은 꿈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의 8, 90%는 이런 패턴으로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적용을 해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뭐가 빠진 거예요. 한번 그런가,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한번 봐보시겠어요? 꿈이 생기면은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면은요, 간절해져요. 간절해지면은 그 사람은 낮아져요.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막대하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끝나는 거지. 자신을 막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죠.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남들이 비웃을 만한 꿈으로 당신처럼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보다도 두각절되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꿈이 없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에 뭐라도 꿈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간절함도 없어요.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으니까 기다림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막대, 될 때도 되라.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러다 가는 것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뻔뻔함과 당당함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뻔뻔함은 교만함이 아니에요. 그 당당함은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자녀는 뻔뻔해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당당함은 특권이에요. 다른 집 자식이 다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뻔뻔하고 당당하면 버릇없는 놈 이런 말 듣지만은 내 자식이 내 앞에서 당당하게 뭘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예의 없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은 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을 갖출 수 있어요. 그 당당함 때문에 뭘 구할 수 있느냐? 갑절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부러 저걸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제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그 흐르는 생각의 그림을 제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뭐 관심 없을 수도 있고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제가 저거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꿈이 생기면은 기도하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죠. 그래야 갑절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을 막대하게 되죠. 세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런 갑절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은 참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은 주여 믿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도 2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무조건 이렇게 구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런데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가지의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하시의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욕심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뻔히 속을 다 들여다봐요. 얘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면 지금은 당장은 좋겠지만은 너가 망가질 것 같은데 부모는 줄 수가 없어요. 욕심으로 구하면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왕기 상에 보면은 왕이 되고 나서 그때가 한 20대 정도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데에 나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것인데 다스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왕이 되면은 그 당시에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뭘 다스릴지를 몰라요.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런데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었어요. 제국을 다스릴 만한 능력, 군사력, 외교력, 정치력, 그 많은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는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을 때에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3절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다른 어떤 왕들보다 그것이 뛰어날 것이다. 왜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주시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것도 그래야 될 것이고 내 자녀에게 말해줘야 될 것도 그것이에요. 너 성공해라.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 남에게 무시받으면 안 된다. 왜요?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무시받고 살았는지 알아? 너만큼은 성공하고 돈 벌고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신대원 교수님이 너희들 앞으로 나가서 살 때에 불편한 곳에 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살면서 불편한 곳에만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내가 불편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그 말이 자꾸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불편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10번 중에 한두 번은 그 말이 생각나서 그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10번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야, 너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돈 벌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많이 배워가지고 못 배운 사람들 가르쳐주고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가르쳐주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렇게 살아라. 걔가 그렇게 살겠냐고요. 가르친다고. 하지만 가르치면 살면서 생각날 때가 있다고요. 10번 중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흔들려도 그 곁을 떠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려워도 떠나지 않고 또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뜻하지 않고 바라지 못했던 갑절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